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네, 이제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그런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제 사진을 한 장 제가 찾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교회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우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의미를 통해서, 즉 머리가 그리스도 되시고 이제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가 된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교인 순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신 일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만약 머리와 몸이 분리된다면 그것을 가리켜 한 몸이라 혹은 한 인격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것, 머리가 지체에게 명령한 것을 지체는 당연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당연히 그 몸을 이룬 지체들은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한 몸으로 이룬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몸의 지체가 된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각 공동체별로 소그룹을 이루었는데 만약 그 지체들끼리 연합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몸은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각 성도들끼리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서로 돕고 원팀이 되어서 하나의 팀이 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3편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나눌 교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떡을 떼고 또 함께 교제하고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그 세상살이에서 상하고 지친 그 고달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위로받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성전에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연합과 동거라는 단어입니다. 연합과 동거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서로 연합할 수 있어야 함께 사는 것이죠. 즉 그래야 동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연합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세상의 가치가 과연 연합이 가능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연합하는 척 할 뿐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흡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연합할 만한 사람들끼리만 연합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연합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힘과 권력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신의 힘과 권력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연합을 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연합은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목소리가 큰 자나 목소리가 작은 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죠.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갈등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1대 목회자는 바울이었습니다. 2대 목회자는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파와 이 아볼로파가 나누어서 서로 싸웁니다. 서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지 못합니다. 지체들끼리 연합하지 않습니다. 서로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투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인 전달을 하지 못합니다. 한 공간 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객관적인 전달이 아닌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서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됩니다. 주관이 들어간 감정이 포함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전달을 합니다. 서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그들 사이에 송사의 문제가 있었고 결혼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그들 사이에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양 다른 은사를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그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이제 글로 전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서로 성도들끼리 각 지체들끼리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진실로 교회다워지려면 이 연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출신 고향이 다른 사람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그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주고 보듬어 주려고 해야 연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연합이 어렵다면 그거는 세상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이 가능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동거가 가능합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합한 교회가 함께 동거하고 같이 머물러 있어도 어색하지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서로 주눅들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읽으면서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꿈꾸면서 지금 성전을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죠. 각자 나름의 세상살이를 하면서 찌들고 지치고 힘든 자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꿈꾸면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의 현실이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 못하고 오히려 더 분열하고 갈등하고 끼리끼리 모임만 한다면 성전을 올라가는 지금 이분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로 찾아오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연합과 동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연합과 동거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대제사장 이 아론을 여기서 갑자기 떠올립니다. 아론이 입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대제사장의 그 의복 구조를 보면 가슴에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판결 흉패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그러한 흉패입니다. 그 흉패 위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어요. 박혀있는 그러한 겉옷을 입습니다. 그 12개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기름이 머리카락을 거쳐서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목줄을 타고 이제 흘러내리고 가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보석을 차례차례 기름이 타고 흐르고, 그리고 그 기름이 아론의 옷깃으로 흘러내려서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아론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흘러내려서 그 가슴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두가 흐르고 타고 내린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간에 이 연합과 동거가 가능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느 누구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도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물줄기처럼 흘러내린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십시오. 여러분, 강한 지파도 있었고요. 그 지파 가운데 약한 지파도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굉장히 대단히 강했습니다. 인구도 많았고요. 12지파 중에 분배받은 땅도 가장 넓고 컸습니다. 반면에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스불론. 예, 스불론. 예. 이사갈, 스불론 지파. 예. 이름도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연약하고 부족한 지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자는 누구였죠? 요셉이었잖아요.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이죠.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사랑받지 못했던 이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의 지파들, 그들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흘러내려갔습니다. 왜입니까? 연합과 동거가 가능할 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의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또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서 또한 봉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형편과 처지가 못 되어서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있죠. 가정의 형편이 그나마 좀 나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릴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그 받은 은혜와 받은 지혜를 잘 감당하는 성도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구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연합을 하고 동거를 한다면 그 놀랍고 귀한 은혜가 그렇게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사람이 그 사이에서 차별하고 나누고 분열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헐몬이라고 하죠.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가장 북단에 있는 산이죠.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산꼭대기에는 항상 만년설, 눈이 덮여져 있습니다. 산꼭대기의 그 기온과 산 중턱과 이 산 아래의 온도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기온차 때문에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서 시내를 이루어냅니다. 그 시내가 요단강의 발원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서 큰 호수를 이루는데 그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이스라엘 땅을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면서 간통해서 사해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진 이 이스라엘 땅을 요단강이 흘러내리면서 각 지파별로 골고루 그 물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와 목축의 젖줄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지파의 땅도 차별이 없이 요단강 이 물이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을 제공해주고 또 그들에게 물고기도 제공해주고 생수의 근원을 제공해준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흘러내려가서 그들이 먹고 살게끔 해준다는 것이고 그들의 마른 목을 마르지 않게 물을 공급해 준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대제사장 이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그 기름이 12지파에게 차별 없이 흐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그 은혜가 그들에게 똑같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언어로 지금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전달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성도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건 아닌데 이미 이 사진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린 건 아닌데 지금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달라고. 예전에 신혼때인가? 신혼때 첫째를 이제 제가 갖지 않고 아내가 가졌을 때 저희 집 베란다에 그 방범 그 창살 안에 화분이 있었어요. 근데 비둘기가 거기에다 알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 비둘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이를 주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니죠. 먹이를 준 게 아니고 품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비둘기를 쫓기 위해서 독수리를 그렸습니다. 비둘기가 보고 도망가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독수리를 그렸어요. 비둘기가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한 번 도망갔습니다. 한 번 도망가고 다시 날아왔습니다. 예? 이미 다시 날아왔습니다. 그 뒤로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 비서를 한 명 두고 챗 GPT라고 이제 공손히 존댓말로 구체적으로 이제 챗 GPT한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네. 야, 진짜 대단한 시대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넣고 좀 이렇게 그림으로 좀 표현해 주세요라고 딱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이제 시내를 이루어서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고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이스라엘 땅을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면서 간통해서 이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표현을 지금 저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참비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이 구별 없이 흘러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잘난 사람이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연합해야 되고 함께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과 동고의 의미를 잘 받들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식으로 흘러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제사장의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그 기름이 12지파에게 차별 없이 흐르는 것처럼 정교인 이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삼빛교회 교우들 위해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흘러 보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각 공동체와 또한 소그룹에 흐르게 하셔서 연합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